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7절로 12절까지 읽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이런 또 사람이 아니죠. 또 실제로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또 방문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에 하나님의 이제 사랑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고 이 성도가 된 이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본문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또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이제 왜 그랬냐? 어떤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로마서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선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사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피차 이제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또 중요한 이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러한 이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참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어떤 이런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멸망하지 않는다. 또 구원을 받았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이 복된 이런 이제 실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좋은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이제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죠? 또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인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에서만 멈추고 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제 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좀 하나님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좀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 게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현재 하나님은 나를 그럼 덜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심장이 뛰는 감동을 받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에 저희 정말 심장이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두근거리고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나락같이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금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아주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로운 계시처럼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내가 마치 이제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또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면 성경이 완전히 다른 책이 돼요. 그전에는 그저 이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책이 되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요. 들어 올려주고 좀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성도가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성도가 되었다. 이게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이게 주님의 것이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단순히 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구별된 존재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적으로 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신분적으로 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분에 맞게, 신분에 합당하게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큰 어마어마한 이런 행복감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는 구원받는다. 물론 그건 맞죠. 맞는 말인데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으로 알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보다 좀 더 못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 이게 이제 일치할 때, 그죠? 우리의 이제 신분과 우리의 이 상태가 일치할 때, 그때 진정한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실제적인 거룩한 삶,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실제적인 성화의 삶은 사실은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삶은요, 올라가다 한번 추락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한번 추락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서는, 그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왕도를 보여주는데, 이 왕도의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한번 추락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를 크게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것,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이 바로 왕도의 삶을 사는 길이 열리는 게 로마서 이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받는데 이제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로 가거나 이 갈라디아 교회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이 왕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로마서가 이러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왕도를 설명하고 있는, 또 계시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이제 이런 신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8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믿음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 상태에서 읽는 성경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 상태에서 읽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주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이 이것도 해주셨구나, 저것도 해주셨구나,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읽는 거거든요. 성화 상태에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나에게 이렇게 와 닿도록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구절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구절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구절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성경 읽기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상태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다 나한테 이루어진 것처럼 읽거든요. 근데 실제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효험이 되고 있느냐, 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능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이 성화 상태에서 성경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온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드러나고
또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떤 이제 그 결심과 노력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는 나의 믿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되고 또 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이란 말은 사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로마서 8장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온 세상에 정말 칭찬을 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 믿음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소문이 나고 전파되고 칭찬을 받은 사례가 또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이 이제 각처에 이렇게 퍼질 정도로 이렇게 그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때, 그때 믿음이 이렇게 정말 각처에 온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이제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복음의 영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정말 이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긴 하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의 영혼에 정말 기쁨과 이 충만과 이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 됩니까? 우리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과 심지어 이 주님을 본받는 이런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이 정도까지 들어 올리셨다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싶은 이런 강렬한 이런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사라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처럼 나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했느냐. 우리 믿음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또 복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나의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나의 그 실제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칭찬받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뭐냐면 현재 내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칭찬을 받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응?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책만 받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죠. 주님 저에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런 이제 신앙의 문제, 나의 어떤 실제적인 상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닥을 칠 때, 그죠? 바닥을 칠 때 거기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냐면 나의 이렇게 믿음을 로마서를 읽어보고 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나의 믿음이 과연 이 로마 교회와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책망받는 믿음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제 실제적인 이제 상태는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죠. 자기가 그냥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칭의만 알고 이게 성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삶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이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행복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죠? 이 11절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신령한 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일이 없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신령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령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some spiritual gif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some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some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많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피리추얼한 거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기프트라는 단어는 이건 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죠?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로마서가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마서를 읽지만, 그죠?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하늘에 속한 정말 이런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이란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제 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죠. 견고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 우리가 실제로는 연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이 없고 매우 연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견고해진다. 또 튼튼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이런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도 많고, 그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냥 구원받은 거 그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딱하냐. 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길 기다리시는데, 근데 이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열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대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로마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이제 children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children, 아이들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또 아들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나눈 짓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치와 지위와 신분이 달라요. 이 성경이 이걸 계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 이걸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여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된 이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의 계시에 이제 눈을 뜨고 이 로마서의 계시를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신령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통치권자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머리에 이제 금관을 쓰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빛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면, 구원받은 걸로 충분하지,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신약 성경에 전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이 전부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래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대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게 이게 그까짓 거라고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빛도 없고, 정말 영광도 없고,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장래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영광을 입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영광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달의 영광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해의 영광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별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밝게 빛나는 별이 있고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별이 빛나는 게 몇 개 듬성듬성 있잖아요. 하늘에 별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늘을 사실 온통 하늘 가득히 별이 다 있어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어떤 영광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이런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장에서 우리는 다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 달리기를 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달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게 어떤 존장함이 없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영광을 또 왕의 권세를 얻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로마서가 나에게 열린 책이 되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사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된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되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런 계시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에 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무법주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죠? 로마서가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이 육신에 속해서 아주 좀 형편없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치는 거죠. 마치 우리 믿음을 하나의 이제 비유로 들자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만큼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제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지막 그 결말은 고린도 교회의 운명에 들어가거나 갈라디아 교회의 운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연약하고 질병에 이렇게 걸리고 심지어 그냥 아무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로마서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이 진수를 정말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로마서의 이 진수를 맛보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는요, 거듭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 속죄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이걸 이제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3장부터 5장 사이에는 이신득의의 진리가 있어요. 의신득의. 이 이신득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이랬거든요. 응?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을, 이 의를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의다. 하나님에게서 온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내가 가진 의가 같다. 이건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죠.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해방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이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자아, 또 죄성. 이 육신과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 이게 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이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쁜, 벅찬 이런 감동이 하나님의 그 이 해방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정말 이 8장에서 이제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그죠? 거듭난 상태에서 올라가고 또 도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비상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비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시편 103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이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얼마나 이 새 힘이 필요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개를 가진 사람의 삶이다. 아멘. 어떤 날개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요. 그죠? 이렇게 로마서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는 한층 더 승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과거에는 거듭남만 알고 그냥 구원받는 것만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이르게 되냐면 나는 이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 속죄를 받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마음에 발라진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신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제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서로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크게 격려를 받고 우리도 격려를 받고 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복된 이러한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에게서 칭찬받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날에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다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